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과 같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 마음을 품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은 주께서 성령으로 가리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며 주의 은혜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먼저 죽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그 전체의 내용은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마 계산을 해보면 아내가 죽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리브가가 먼저 죽은 다음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결혼한 나이와 또 리브가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사라가 죽고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이 결혼은 한 3년쯤 뒤에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내용이 지금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는 것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모형론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로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이 모형론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 후대에 있을 다른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앞에 있었던 어떤 모형이 뒤에 있었던 어떤 나중에 있을 인물이나 사건을 예표하고 그것의 모형이 되어서 그것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모형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론은 보통 구약에 있었던 어떤 인물이나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그것들이 예표를 이루고 그 모형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형론을 이해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이 그 뒤에 있는 나중에 일어날 어떤 인물이나 그 사건과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성격이나 어떠한 역할이나 그 인물에게 일어났던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날 어떤 인물과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희생을 예표한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 예수님하고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4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서 선택하시고 예표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한번 모형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를 맡은 종에게,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불러서 이제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한 명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여인들 중에서 그 딸들 중에서 취하지 말고 이제 자신이 떠나왔던 그 고향의 친족 집에 가서 그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의 족속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그 족속들 가운데서 아내를 선택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는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 땅 가운데서 자신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2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그 일들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실어주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되돌아가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사자를 보내어 순전히 그 아내를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인님, 내가 가서 한 여인을 택해서 지금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만약에 같이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여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그 종을 쫓아오지 아니하면 그 맹세가 그와 상관이 없고 책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아내는 그 주인의 종을 통해서 구별된 자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과 그런데 그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그 아내를 취해야 되지만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길을 되돌아가서는 떠나왔던 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고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음란한 아내를 택해요.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떠나갔을 때 그 아내를 찾아오고 부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찾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에는 술람미 여인과 그가 사랑하는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내용도 안 나오고요.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수적인 신앙에서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묘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책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설명되고,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쉽게 말하면 며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어 그 아내를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6쪽, 신약 296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드리려는 그런 중매를 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 정결한 처녀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뒤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는 것이 정결한 처녀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너의 공의를 열왕이 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냥 한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시온과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 이름이, 시온의 새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와 뿔라라는 이름이에요. 헵시바와 뿔라. 이 헵시바의 뜻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헵시바 하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리고 뿔라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라는 그것을 또 그대로 직역하면 그녀는 나와 정혼했다. 그녀는 나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부르시고 그 신부로 택하시며 맞이하시고 그 신부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부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신부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 신부로 부름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살고 있는 그 성에 이르러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 사는 그 성에 이르러서 예전 성경에는 약대들, 그죠? 낙타가 약대입니다. 그 낙타를 거느리고 여러 무리와 함께 가서 이제 그 성에 도착을 했는데 때가 마침 저녁 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 밖에 있는 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을 때 마침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인들은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한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요. 이제 해가 져서 이제 그늘이 좀 질만하면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죠.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때였던 것이에요. 여인들이 이제 물을 우물가에 길러 올 때가 되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주인의 아들,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여인이 하나님 그 이삭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그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좀 앞에 있습니다.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이런 여인이 하나님 내 주인 이삭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조건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지금 다른 사람이 무언가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살피며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여인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 교회 연령들이 좀 많으시니까 이미 자제분들을 다 출가시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출가를 시키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며느리를 맞이한다면 어떠한 며느리를 맞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위를 맞이한다면 어떠한 사위를 맞길 원하세요? 제가 아까 그 교사 예배는 젊은 사람만 있으니까 저희 사모도 그렇고 우리 김진영 선생님도 아들들만 있으니까 어떤 며느리를 맡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며느리를 얻길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이쁜 며느리? 늘씬한 며느리? 아니면 똑똑한 며느리?
아니면 요새는 돈 잘 버는 며느리? 사회적인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종이 구하고 있는 며느리의 조건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덕이 있는 그런 여인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구하시는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가 그의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이렇게 만났던 그 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내가 왜 이곳에 왔고 어떻게 이곳에 왔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데 그 리브가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은 이제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를 그러면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를 데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리브가를 데려갈 것을 허락을 하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리브가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리브가에게 의복을 입히고 이제 패물을 주고 리브가를 치장시켜서 이제 이삭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주의 신부로서 성도들이 준비되며 단장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며 단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의복과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장된 모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과 그 의로움의 겉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42쪽에 있습니다. 구약 1043쪽에 있는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43쪽에 있는 이사야 61장 10절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낸 그 아브라함이 그 종과 함께 보낸 그 의복과 패물로 단장하여 리브가를 단장하여 이삭에게로 데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는데 이것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나를 입히시고 단장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단장시키십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구원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바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라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55절부터 창세기 24장 55절부터 6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리브가의 가족들이 다시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리브가가 바로 떠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의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갑자기 누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을 지금 며느리로 신부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당장 하룻밤 자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바로 길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당장 그 딸을 내보낸다는 것이, 떠나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리브가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네, 즉시 가겠나이다라고 지금 리브가는 대답합니다. 그 결심하고 그 길을 떠나는 리브가를 향해서 그 가족들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는 그 축복의 축복을 이제 리브가에게 하게 되고 그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게 되고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믿음의 어머니로 교회들 가운데 사실 인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내 딸을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서 지금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지금 적어도 열흘 정도를 우리가 그 딸과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그 딸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즉시 따를 것을 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로 6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로 6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라는 그 말씀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다니셔야죠. 그러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요. 예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어야죠. 교회도 나가야죠.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려면 조금 더 하나님을 믿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과 역할을 맡고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교회 일들을 돌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교회 일을 돌봐야죠. 그런데 아직은 내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종종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 더 시간이 내게 주어지면 내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쫓아야죠.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먼저 작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이 말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중운동의 문화에서는 작별 인사가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갈게, 잘 있어, 그래, 잘 가, 안녕, 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이 작별은 그 당시 문화에서 작별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리브가와 작별하기 위해서 적어도 며칠이 필요하다고요? 적어도 열흘은 우리가 좀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서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와 뭐 하지도 말라? 무난하지도 말고 그와 인사하지도 말고 그냥 그 길을 곧장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이제 한마디 인사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 지나가는 길에 사람을 봤는데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가라는 말인가?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무난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잠깐 안녕하셨어요? 하이,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뭐 그냥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지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 얘기 다 들으면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뭘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아주 길게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인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무난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내가 해야죠. 그런데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내게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준비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지금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주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요, 주님의 신부가 돼야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돼요? 리브가와 같이 네, 지금 즉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준비와 결단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묘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비되고 준비되어 결단과 헌신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 21장의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성 예루살렘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 기업과 유업을 가리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서 마지막에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사실 더 크고 넓은 개념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 그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꾸미고 준비한 것 같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할 때 이전에 있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옷 입혀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로 8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이것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와 같은 그 기쁨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유업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그 대가로 요구할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으니까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6절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하고 값없이 준다 그러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했으니까 이겨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지면 못 받는 건가? 그럼 이게 서로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값을 지불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당연히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셨어요. 근데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것을 얻은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감사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값없이 은혜로 너무나도 큰 것을 얻었지만 큰 것을 얻은 우리들은 그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마땅히 감당하며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믿는 자의 모습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둘째 사망이 주어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언급된 이 모습과 반대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는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단장한 모습, 그 준비되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 혼자만,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2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9절 말씀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신부는요,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12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12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고 그 12문 위에 각각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성은요, 한 사람이 12지파가 함께 이루어서 만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요, 구약의 옛 성전 그리고 옛 예루살렘을 대체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나야 좋지, 당연하지. 근데 난 남자인데 조유성 목사도 신부가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건요, 나 한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가 연합되어서 그 공동체가 함께 한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설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들로서 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연합해가며 그것을 세워나가서 그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답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즉시 따르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신부로서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신부로서 우리가 가질 자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진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신부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